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3절입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 것에는 차갑고 냉정하게, 하나님에게는 따뜻하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작가가 제주도의 한 기관에서 강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취소가 되었어요. 태풍이 제주도에 상륙해 어쩔 수 없이 강의가 취소된 것입니다. 그런데 1박 2일 일정이었기 때문에 숙소를 미리 예약해 놓았기에 환불받으려고 전화를 했더니 취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작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차라리 누구라도 가서 자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주도 숙소 숙박권을 드립니다 라는 제목을 써서 인터넷에 올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족여행을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갈 수 없게 된 제주 도민이었어요. 작가는 서울 여행은 못 가더라도 호텔에서 하룻밤 주무시면서 기분이라도 좀 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제주도민에게 숙박권을 양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처음 들었던 생각은 아깝다라는 것이었어요. 한 50% 할인해서 팔지, 저걸 왜 무료로 주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작가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거기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낸다면 저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작가의 마지막 말을 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작가는 참 따뜻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율법 교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은 너도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고,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한 사람이 되라 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따뜻한 마음을 품는 게 신앙이고 믿음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 것들을 향한 온도는 따뜻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세상 것들을 향한 온도보다 높지 않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냉정하고 차가운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따뜻한 자여야 하고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는 차갑고 냉정한데 세상 것들에는 따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따뜻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따뜻한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첫째로는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한 자가 바로 하나님께 따뜻한 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자 사울왕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그 갑옷은 너무나 커서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갑옷을 벗고 자신에게 맞는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서게 돼요. 지금 우리도 악한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맞서 있습니다. 그러니 다윗처럼 세상이 원하는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맞지 않는 옷은 과감히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서 영어권 서양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들 중 대다수가 20대 초반의 청년들이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은 서양인 선교사님들보다 평균 10살 이상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교사님은 어린 서양 청년 선교사들을 낮춰보았어요. 문제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일하다 보니 마음에 감정이 쌓여갔습니다.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이 피터였는데 이 어린 청년 선교사님들이 자신을 헤이 피터 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시키는데 이 어린 것들이 위아래도 없이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니까 마음에 이 어린 놈의 새끼들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정도로 마음이 불편했다는 겁니다. 매우 불편하게 지내던 어느 날 선교사님은 갑자기 나이가 대체 뭐라고 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서양 청년 선교사님들은 선교사라는 옷을 입고 선교사 대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혼자만 나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던 겁니다. 나이라는 옷을 입고 대접받으려고 하니 불편했던 거죠. 이것을 깨달은 선교사님은 나이라는 옷을 벗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싸고 있는 온갖 욕심과 욕망들은 그리스도인에게 맞지 않는 옷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맞지 않은 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걸까요? 바로 믿음 없음에 예민하지 못하고 너무 관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아이들을 데리고 인천 어머니 집에 김장을 도와주러 갔다가 저희 그 막내딸을 데리고 마트로 고기를 사러 갔어요. 고기를 사고 집에 오는데 이게 한쪽 화단 구석에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막내가 그 쓰레기를 가리키며 아빠 저것 좀 봐. 저렇게 하면 지구가 얼마나 아프겠어. 아 진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 쓰레기 더미를 보고는 쓰레기네 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문제의식도 없었고 무감각했어요. 그냥 쓰레기가 있구나 라고만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는 달랐어요. 지구가 아프다는 겁니다. 아 진짜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화단에 쓰레기가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에 쓰레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에 쓰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 생각 없이 그렇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별 생각 없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고 어머니와 딸이 갈등하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갈등합니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날까요? 신앙 때문입니다. 본문은 단순히 가족 간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신앙의 문제로 인한 갈등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신앙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하지 않으면 신앙의 문제로 갈등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세상적인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도 무덤덤하면 신앙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신앙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신앙의 문제로 인해 갈등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하기에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차가움과 냉정함이 있다는 것이고, 반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뜻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갈등하게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옷을 입은 채 세상 것들에 따뜻한 자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옷은 벗어버리고 믿음 없음에 예민하여 세상 것들에 대해 차갑고 냉정한 자입니까? 바라기는 나의 믿음 없음에 관대한 자가 아니라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따뜻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따뜻한 사람은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 믿는 자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 알아도 하나님보다 잘 알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워 성급하게 포기하고 성급하게 낙심하고 성급하게 안 된다고 결론 내버립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고 하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기드온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했고 하나님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누가 맞는 걸까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주인이시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맞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콕 집어 지명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내 것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예수님은 바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바울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고, 이것은 곧 바울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고 쓰임 받겠다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바울을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듯 신앙이 있는 자들은 신앙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는데, 이런 갈등도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자들에게 생기는 겁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여기면 신앙의 문제로 세상 사람들과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갈등해봐야 나만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면 신앙 문제에 예민해지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갈등하게 되고 세상에 대해 차갑고 냉정하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께는 따뜻한 자가 되는 거죠. 만약 나는 따뜻함으로 다가가는데 상대방은 차갑고 냉정하게 나를 대하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따뜻함으로 다가오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차갑고 냉정하게 대한다면 과연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따뜻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자가 되기 위해 두 가지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해야 하고, 둘째는 인생은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세상 것에는 차갑고 냉정하지만 하나님께는 언제나 따뜻한 믿음의 사람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은 냉정하고 차갑습니까? 아니면 따뜻합니까? 소원하기로는 하나님, 저희들 신앙의 문제에 나의 믿음 없음에 예민한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가운데 늘 주님 앞에 따뜻한 자로 바로서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 되길 소원하오니 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